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7장입니다. 767쪽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고된 것인가? 왜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실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7장은 욥의 한숨이자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이 담긴 그의 탄식의 내용입니다. 인생 무상을 통해 깨닫는 진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이 없다는 것이죠. 무상,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 무상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덧없고 언제든지 변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이 영원하던가요? 저는 젊음이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20대가 엊그제였는데 벌써 어느덧 제 나이가 45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영원하던가요? 제가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재물은 어떤가요? 왜 이름이 돈인 줄 아십니까?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돌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깨어진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 곁에 많이 있던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인생 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은 무상하지만, 즉 인생은 항상은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생 무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진지하게 그 인생 무상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편 103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불의 꽃과 같도다. 성경은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의 무상함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욥기 7장이 바로 그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었는데요. 우리 욥기 7장 1절 보실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품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품삯을 기다리는 인생의 피로와 허무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구절이 품꾼의 날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날을 품꾼의 날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수고와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허무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헛됨, 숨결, 한순간의 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숨처럼 짧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욥기 7장 6절도 보실까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이라는 표현을 또한 썼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 중에 하나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배틀의 북인데요. 실이 오가면서 순간순간 사라지는 이 모습이 인생의 덧없음과 시간의 가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욥은 수고와 고통뿐인 빠른 인생의 나날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잃은 자의 처절한 탄식을 지금 욥기 7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월의 빠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쌓아온 수고의 결과는 영원한 것인가요? 아니면 덧없는 것인가요? 욥기 7장 7절도 보실까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욥은 자신의 생명을 바람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 무상의 본질입니다. 인생은 한순간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보실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대부분은 수고와 눈물뿐이며 눈물이며 인생은 바람처럼 새처럼 빠르게 사라지는 존재임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현희 집사님 친정아버지께서 지난 주일날 아침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향년이 75세입니다. 그리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귀한 집사님 그리고 가족들이 인생과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을,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생은 무상하다. 그러나 나는 영원하다. 우리의 짧은 인생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90편 2절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람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생 무상을 통해 두 번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무상하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보실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실로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름답게 활짝 핀 꽃다운 청춘이 여러분 언제였던가요?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빨리 금세 지나가 버리지 않았던가요? 다음 세대는 앞으로 필 세대요. 우리의 인생은 마르고 시들어가는 중년기와 노년의 때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은,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말은 인생 무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생 무상함을 깨닫고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5절에서 16절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참혹한 고통보다 차라리 죽음이 낫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 욥의 고백 가운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는 그의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붙잡고 계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일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욥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고난이 힘들어 죽고 싶어도 죽고 사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고난 중에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어도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면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욥기 2장 9절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음을 선택하라고 종용하지 않았던가요? 이렇듯 세상은 힘들면 죽으라고 권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진정한 자유를 위해 죽음을 택하라고.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선택 영역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욥은 인생 무상함을 느끼며 입술로는 지금 자신을 놓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만 오히려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탄식을 들으며 그의 마음속 깊은 진실하고 간절한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무상을 진정 깨달으셨습니까? 인생 무상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재물 이런 것들보다 잠시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가치들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속한 가치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때인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붙잡는 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이곳에 인생 무상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을 고백하며 영원하신 그분을 붙드는 참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 무상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세 번째 진리,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상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인생은 짧고 허무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짧은 인생을 그분의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순간적인 존재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인 인생 무상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더덥고 고통스럽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인간을 당신의 마음에 두셨는가? 욥이 지금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있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을 마음에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무상에서 발견되는 신앙의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짧고 시간이 짧고 허무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존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두시고 오늘도 사랑과 그 은혜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 마음에 자신을 두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 무상의 끝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다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마지막으로 붙들게 된 것입니다. 무상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 마음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1교구 실버세대 어르신들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군산 선유도 가서 유람선을 타고 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몇 분들이 못 가셨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신 분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주님 은혜로 좋은 날씨도 주셨습니다. 버스를 오가면서 오가는 길에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시던지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함께 합창으로 오갈 때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 분들은 마지막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안 가시려고 했지만 가길 정말 잘했다고 다들 모두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교구 야유회를 다녀오면서 무엇을 느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때가 되면 인생을 다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이분들을 더 마음에 두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노년의 세대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 필그림 교회가 만들어 들어야겠다는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것입니다. 은하야, 내 안에, 당신 마음 안에 제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네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 안에 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저의 모든 연약함이 떠오르면서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두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나를 마음에 두셨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까지 그분의 마음에 다 끌어안으셨다는 사실이 제가 너무나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 안에 네가 있다. 시편 8편 4절 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광활한 하늘과 그리고 밤의 달과 별들을, 해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돌보심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자신을 영원하신 당신의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두 가지의 특권,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권능 전체를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다는 것은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상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시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죽음, 고난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두신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새벽에 제가 하나님 마음 안에 제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인생의 무상함이 주님의 영원하신 은혜로 바뀌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움 그리고 당신의 영원하심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고난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분들이 이곳에 계신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무상함 속에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때마다 내 안에 네가 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 무상을 통해 깨닫게 하신 세 가지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인생은 무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무상한 가운데서도 무상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다는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영원한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원하심을 누리는 그곳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네, 영원하신 주님의 마음에 무상한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있는데 무상한 우리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고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분들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셨고 주정금 드리셨고요. 특별 감사 예물 생일 감사 헌금 우리 이혜숙 안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혜숙 안수 집사님의 삶 가운데 인생 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알게 해주신 이 진리의 은혜가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기를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원하심을 누리며 사시는 안수 집사님의 평생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친상 감사 예물 우리 강연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아버지의 장례를 잘 마치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서 귀한 떡을 준비했는데 오늘 오후에 점심에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연희 집사님 친정아버님께서 주일 오전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주님 은혜로 잘 마치고 오늘 감사의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귀한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맛있는 오메기 떡 그리고 귤로 여러분들을 공개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혜숙 안수 집사님 지금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음력 생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양력 생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유성진 집사 그리고 며느리 우리 김수연 부부께서 어머님 생일을 축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필그림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귀한 떡을 또 준비를 해서 오늘 점심에는 떡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달떡, 호박썰기 이렇게 그러면 떡이 세 종류예요. 오메기떡, 달떡 그리고 호박썰기 여러분 골고루 우리 김은미 집사님 박수를 치면서 뒤에서 환영하고 있는데 떡 드시고 여러분 힘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교제 나누는 귀한 점심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12시 45분에 레마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남여선교회 원래회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을 하반기에 각 교구별로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야유회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차량 및 후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1교구 실버세대 어르신들 군산 선효도를 갔다 왔고요. 이번 주 토요일 25일 토요일에는 6교구 젊은 세대 야유회가 있고요. 다음 11월 8일 토요일에는 우리 5교구 식구들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교구 우리 어르신들 실버세대들 어떤 행복한 야유회를 다녀왔는지 우리 동영상으로 그 추억의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맛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그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생각하기를 저희들은 나이가 좀 먹어서 좀 재미가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밖으로 더 즐겁고 서로 좀 의사소통이랄지 서로 통하는 면이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아 이렇게 처음으로 더 온 것 같구만요. 그리고 감사하게 또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구만요. 바다 구경도 많이 오고 재밌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놀러 가기를 잘했고 참 좋았어요. 재밌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못 따라다니까 싶어서 오지 말까. 어쨌든 너무한테 신세지면 어쩌고 걱정했더니 와서 본 게 그거야. 알고 참 좋네. 참 좋아요. 내가 지금 환장하겠어. 환장할 만큼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목사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이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일교고 식구들과 함께 가서 행복하신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네. 다음 세대부터 노년 세대까지 행복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최솔래 집사님, 강감래 집사님, 서금자 집사님 같이 가시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권유했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같이 못 가셨는데 다음에는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생선구이를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어르신들이 말국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비싼 거 사드리고 싶었는데 말국을 네, 대접해 드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목사님은 환장할 정도로 좋으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갇혀 계셨던 그 마음이 얼마나 그날 활짝 피었는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밖으로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 젊은 세대 5교구, 6교구 야유회도 이 행복한 야유회 릴레이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후 예배 후에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특별히 감사주일 오후 예배를 교구별 찬양 대회로 이거 막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교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 예배 축제로 올려드리는 그냥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약 한 달 동안 자료를 비우셨던 우리 장선희 안수 집사님이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네, 대장에 뭐가 나가지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다시 큰 병원에서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급히 남원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가셔서 다시 처음부터 했던 재검사를 다시 받으셔서 네, 또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우리 장선희 안수 집사님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일부러 기억하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두신 그 아름다운 마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불어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여러분들의 축복의 두 손을 다음 세대를 향해 펼쳐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젊은 다음 세대 인생 무상을 경험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허무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상한 저들의 생애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권고하신다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 붙잡고 평생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노년의 세대인, 중년의 세대인, 젊음의 세대인 우리 모두 인생의 때에 인생 무상함을 느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있듯이 유한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고 나를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원하심을 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인생 무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세 가지의 진리를 마음에 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